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예,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금년도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구장창 말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재미있는 일도 있겠죠. 예? 말씀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정말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18년이라는 세월은 그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옛말에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세월이 더 빨라져서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로 따져도 강산이 2번은 변했을 거고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4번 정도는 강산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이 18년이라는 것이죠. 18년 동안 사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환경은 많이 변해왔습니다.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사실 더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캠퍼스는 점점 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나면서 캠퍼스 더 개인화되어 있고 또 더 분절화되어 있고 또 그래서 서로 또 각자 자기가 삶들을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18년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이 18년 동안 이곳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를 넘어서 뭔가 계속 만들어가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사명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저희 인생에 관련도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뒤로 후퇴하거나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있어서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다 보면요, 자꾸 후퇴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보단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는 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변해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쉬운 환경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오는 것이지 더 좋은 환경이 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도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그리고 부정적 방향으로 뒤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직면한 환경을 보게 되면요, 세상은 어떤 거냐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방향성은 반대 방향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하고 좀 보조를 맞춰가려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요, 그들의 욕구 또는 인간의 정욕을 맞추려고 하는
그 새로운 가치를 뭔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잘못하면 그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세상에 붙잡힌 모습으로 가고요. 그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후퇴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사역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꾸 후퇴하기에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제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사역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성도의 연합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유로운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뭔가 책임이나 의무를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가, 마 이걸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공동체에서는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공동체에 속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해서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과정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가 연합함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거를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하고 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또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끌고 가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 틈을 타서 말씀을 잡고 깨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세상은요. 모이는 걸 싫어하며 개인주의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연합을 자꾸 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보호하심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믿음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연합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닌다라면 세상에 금방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후퇴하고 계속해서 세상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또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려고 한다면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 시작점. 이제는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야 이제는 새로워져야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지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눈앞에 보였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 상황. 근데 제자들은 또 자신들을 다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즉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환경을 보고 있는데 그 환경이라고 보면 녹록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가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지금 오늘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오늘 읽은 장면에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의 궤도에 어떻게 올라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오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한마음된 기도입니다. 즉 연합된 기도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라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건데요.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기도에 힘썼을까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냥 모두가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처럼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그냥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없이 그냥 각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연합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를. 물론 기도의 열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는 건요. 바로 공동의 목적이 있고 공동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신앙이 좋으니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바로 이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고 이 공동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하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요.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명령 따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죠. 이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명령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마 제갈 길 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복음 들고 제갈 길 갔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죠. 다 자기 갈 길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대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어때요? 11명의 제자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봤던 모든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의 그 구하고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공동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동의 방향성이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연합한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회는요,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다 자유롭게 그냥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자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다양성이 하나로 결집되지 않을 때 절대 그 공동체는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다양성을 존중하시지만 힘을 모을 때는 그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찾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연합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방향성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텐데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한테 원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뭐 하시려고요?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야, 다른 건 관심 갖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증인 되는 건 관심이 없죠. 사실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방향성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방향성이 서로 다를 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잘 되길 기대해요. 내가 더 많이 얻기를 원해요.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나한테 더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이가 어때요?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이 좁혀지면요, 우리 삶이 형통해집니다. 근데 이 간격이 멀어지면요, 계속해서 충돌된 모습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길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증인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변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 돼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만 하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요, 우리를 미천한 존재에서 고귀한 존재로 변화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요 꼭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한다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증인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교회 일꾼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자꾸 왜 나한테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고, 계속 말씀 보라고 하고, 뭐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나는 지금 일해야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자꾸 교회 오래, 자꾸 기도하래, 말씀 보래.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우리를 써서 자기 일에 뭔가 일시키려고 부르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미천하고 아무 쓸모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비참하게 짓밟힐 만한 그 모습 되는 걸 통해서 증인되게 하실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법정에서 나를 위해서 도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이요? 아니겠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상에서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들어옴이, 그 대단함이 정말 더러운 그릇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자로 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러운 존재를 증언자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더럽고 세상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증언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능력 있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한테 증언되게 하신다고 한 다음에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증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야. 이런 그릇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만 봅니까? 하나님이 영광 구하지 않잖아요. 뭐만 봅니까? 돈만, 내 자리만, 내 명성만, 내 편안함만, 내 즐거움만,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향으로 후퇴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 번 고백하지만요. 제가 18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미쳐나여서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것이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증인된다는 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방향성을 우리 삶의 방향성으로 잡으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성장의 그 축에 그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 도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공동체에 일어서서 방향성을 전하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또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뭐 이 모습 보면 우리는 그냥 베드로니까 뭐 베드로가 당연히 일어나서 뭔가 했겠지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모습은요 베드로가 되게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아픈 상처가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유다의 문제입니다. 자기랑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그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선생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배신자가 나온 그 공동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걸 잘했다라고 내가 그 제자야,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요? 이미 한 사람의 그 배신자가 그것도 그냥 배신자가 아니라 선생을 완전하게 죽여버린 그 배신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그 공동체, 즉 12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요.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공동체,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야 우리가 같이 다시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들죠. 유다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힘들이나 그리고 의욕들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유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문제는 어떤 거겠어요? 해결해야지 되는데 아무도 해결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아무도 건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앞으로 가자 동의하는데 그 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걸 얘기했다가는 뭔가 폭탄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유다의 문제. 우리가 아픈 상처지. 근데 우리가 이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증인으로 일어날 수 있고 연합함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유다의 문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그 문제에 더 이상 붙잡힐 필요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새롭게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우리가 공동체가 가야 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어떤 거냐면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을 찾아가고요, 근데 그 방향성을 찾아갈 때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새로운 리더는 도전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세상에 도전을 받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그 공동체는 또 새롭게 도전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도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 연합됨과 도전자가 일어나는 것과 또 연합됨과 또 도전자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읽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복음 전해야지 일어납니다. 근데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막 기적을 행했더니요, 저놈들이 갑자기 왜 저래? 그러면서 잡혀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이 그 부분을 공동체에 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더 성도들이 같이 더 연합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바뀌어 나가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에서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나누는, 즉 재물을 나누는 공동체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 공동체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완벽하게 천국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연합하였고 그 연합된 동에 그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또다시 누군가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도전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가서 도전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공회에 끌려 들어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연합돼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행하면서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자기 것을 모두가 다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공동체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더라면, 요한이 없었더라면, 누군가가 유다의 그 아픈 상처를 해결하려고 일어나는 자가 없었더라면 이 공동체는 그냥 유다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이루고만 있는, 연합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전락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건요,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교회 조직 구성하면서 되게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왜 우리 청년들이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보면 되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조직을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셀 구성 새롭게 개편해 주세요. 또 같이 회의해 가지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 임원단 조직해 주세요. 그 회의에서 얻은 결론은 제가 받은 소식은 딱 두 가지였어요. 셀은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 셀을 하나로요? 그건 부서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셀 세 개로 다시 개편해 주세요. 요청드렸어요. 청년부 임원 구성해 주세요. 회장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다 부담되니까요. 회장이란 자리가 조금씩 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 선생님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 세민이나 재훈이나 이런 친구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왜요? 일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담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일어나는데 부담을 안 느껴요? 우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은요, 부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들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담담의 도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길이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은 길이 없는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도전이에요. 길이 있는 길, 잘 닦인 길, 그 길만 가면 우리가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면요, 세상에 길이 없다고 해도요, 그것이 길이 있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길이 없다고 해도요, 야,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것에 길이 있어. 그리고 도전하는 거야.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담되고 바쁘다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예전에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맨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일정표 까자 나랑. 네가 바쁘냐 내가 바쁘냐. 전 지금도 우리 청년들 바쁘다고요? 저랑 일정표 깔까요? 시간은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한 시간에도요, 사람마다 하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그 한 시간에 하고 있는 일, 만들어내고 있는 일이 달라질 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1시간 동안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시간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1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책임감 느낀다고요? 부담 느낀다고요? 그러면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책임감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자가 리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원하시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천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내가 할게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새로운 열매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새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변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가정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학교, 내 교회, 내 회사, 그것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한테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군림하면서 변하겠다?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새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죽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증언자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요, 진짜로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는 길에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개인 캠퍼스 예수님의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